자, 목요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한국창조과학회 대전지부 명재춘 실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가 벌써 6번째 시간이 돼요. 그러게요. 네, 시간이 참 빠르죠. 네, 빨라요. 저는 한 3번 했나 했더니 6번이네요 벌써. 뭐 우주부터 시작해서 네. 지금 지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항상 이 시간이 돌아올 때마다 느끼는 게, 야,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지금 증명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증명이라는 건 좀 바른 단어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건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증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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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증거한다는 개념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증거합니다. 네, 그렇죠. 녹음 방송이었으면 이거 좀 수정했을 텐데. 자,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네. 증거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 들려주시겠어요? 네, 저기 혹시 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눔을 가진 후에 네. 네. 뭐 우리 PD님이나 또 우리 권사님이나 네. 어떤 궁금한 점이 생겼거나 또 다른 분들이 뭐 또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해주거나 뭐 그런 네. 이야기들은 혹시 없었습니까? 네, 저희는 뭐 배우는데 지금 막 집중을 해서 그런지 네. 특별한 질문이 올라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니, 알아야 질문을 하는데 몰라서 듣는 것만으로도 맞아 이러면서 지금 듣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이제 궁금하시다. 질문이 없다는 건 네. 그 다 이해했거나 네. 네. 아예 아니면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모르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면 다시 시작할까요? 처음부터?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동안 이제 5주에 걸쳐서 네. 우리가 그 창조과학 전시관의 내용들을 그 중에서 일부를 순차적으로 청취자들하고 이제 나눠봤는데요. 네. 이제 오늘부터 3주 동안은 그 관심을 갖는 주제들에 대해서 네. 좀 세부적으로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관심을 갖는 그러니까 세부 주제들. 네네. 아마 많이들 있을 것 같은데 세부적인 주제에 대한 나눔들을 이제 갖기 전에 네. 전도와 교육에 있어서 이렇게 창조론적 세계관을 갖는 것이 우리가 왜 중요한지를 먼저 좀 설명을 좀 해주시고 예를 들어 주셔야 이게 꼭 필요하구나라는 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그 우리 자녀들이 흔히 교회 목사님이나 전사님이나 또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그 가르침이라든지 또 네. 요청에 의해서 그 친구들한테 전도할 때 그 흔히 부딪히는 질문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 본다면 이제 우리 박준규 어린이가 네. 이 친구한테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 널 사랑해.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 네. 라고 이제 전도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던 이제 하은이 어린이가 네. 대답을 딱 듣고 있다가 야, 성경은 사실이 아니야. 가인이 어디서 아내를 얻었는데? 그 사람 부인이 어디서 나왔어? 공룡이 성경에 나와? 또 하나님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아? 보이지도 않잖아. 네. 네.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다면 지금 이 지구에 왜 이렇게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 이렇게 막 정신없는 질문을 네. 이렇게 쏟아내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준규 어린이가 대답을 이제 잘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미안해. 있잖아. 나도 잘 몰라 그게. 이러면서. 잘 몰라. 그냥 그러면 그렇대. 이제 은희 어린이가 거봐. 하나님 없잖아. 성경은 사실이 네. 아니라고 했잖아. 어. 성경에 있는 내용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준규 어린이는 이제 마음에 찜찜함을 안고 네. 이제 집에 오겠죠. 분명히 하나님은 뭔가 아닌 것 네. 같긴 한데 대답을 할 수는 없을 것 반박은 같고 못 네. 하겠고. 이제 만만한 게 이제 엄마 아빠 붙잡고 이제 네. 질문하는 거죠. 어. 왜 이래? 엄마 성경에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왜 그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뭐야? 네. 막 질문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엄마 아빠가 대답을 잘 해주시면 네. 다행이네요. 이 아이가 그 해결을 갖고 또 나름대로의 자긍심도 갖고 네. 신앙에 좀 프라우드한 그런 네. 것을 갖게 될 텐데 네. 엄마 아빠도 글쎄 글쎄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 나도 잘 몰라. 교육쌤한테 가서 물어봐. 엄마도 잘 모르겠다. 우리 엄마, 권사님 아빠한테. 네. 자주 하시는 말씀. 넌 왜 그러니? 성경에 있는데 믿어. 아니, 성경에 나와 있잖아. 예, 엄마 아빠가 대답만 잘해주면 다시 그 친구한테 가서 야 있잖아 들어봐 어. 이리 와봐 우리 엄마가 얘기해줬는데 이거 봐
막 이러면서 설명해주면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줄 텐데 네. 이거를 부모님들이 지금 못 해주는 실은 거잖아요. 부모님들도 그게 그렇죠. 어려운 거죠. 모르니까. 믿어. 너는 왜 네. 자꾸 의심하고 그래?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들어서 네. 아는 것과 네. 또 그 알고 있는 것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입 밖으로 나가는 것에는 네. 좀 시간이 걸려요. 네.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음. 이거를 설명해 주는 데는 조금 준비가 필요한 거죠, 사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잘 메모해 두지 않으면 사실은 또 자녀들을 이렇게 지도하는데 네.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지금 현재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교회들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규모가 그러니까 인원수가 이제 축소되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되고 또 이제 전시관을 방문하는 경우를 보면 사실 10년 전과 지금의 모습들을 보면 확실히 이 교회학교 어린이들의 인원수가 줄고 있다는 거를 이제 그래요. 실감을 하게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보통 뭐 한 40~50명씩 모였다 그러면 요즘은 15명, 20명, 30명. 요 정도로 규모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축소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뭐 성장하는 교회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지만 네. 이제 대부분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이 현대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돈 바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 도덕적으로 삶에 본이 되지 못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있지 않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좌절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에 대해서 이제 실망함이 하는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교회가 기독교를 믿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방어해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 지금 그 아이가 질문했을 때 네. 대답을 못 해주는 뭐 이런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거군요.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 창조과학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 질문했을 때 네. 그것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네. 교회들이 그 방어를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수많은 그 질문과 공격으로부터 방어해내지 못하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죠, 아이들이. 네.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의 요인들 때문에 현재 그 교회가 좀 성도들이 주는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성경 공부를 했어도 이런 일반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할 말을 잘 찾지 못하게 되면 네. 이제 이게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게요. 네. 뭐 맞아요. 일반적인 목회자들은 그렇다 쳐도 현장에서 뛰는 기독 교사들 네. 지금 굉장히 많은 절망감들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사명을 가지고 학교 현장에 나갔는데 네. 학교 현장은 녹록지 않은 거예요. 맞아요. 뭐 기도도 못하게 하고 전도도 못하게 하고 요즘 학교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 종교 그런 색깔을 것들이. 띠면 안 네,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내가 왜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지?라고 그 자괴감을 느끼는 교사들이 현직 교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기독 교사들이.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그분들이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네. 그리고 그분들의 사명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좀 이렇게 뒤에서 격려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창조과학적인 이런 그 내용들을 가지고 그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얼마든지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제공해 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할 일이다 생각하고요. 네. 또 주일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굉장히 많은 자존감을 느끼게 되죠. 뭘 가르쳐야 될지, 네. 또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아무리 가르쳐도 아이들은 뭐 예배나 성경 공부 이런 데 흥미를 보이지 않고 교회 학교 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이 잘못됐을까라는 네. 거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물론 저희 어렸을 때는 성경학교 한다 그러면 이제 막 커다란 북 하나 등에 짊어매고 네. 막 걸으면 뒤에서 쿵짝쿵짝 네, 쿵짝쿵짝 그랬죠. 그렇게 해서 동네 한 바퀴 돌면 애들이 막 구름대처럼 따라왔어요. 따라왔어요. 네. 그래서 걔네들 다 끌고 교회 학교 들어가서 이제 막 성경학교 하고 성경학교 시작 전에 항상 그렇게 했거든요. 네, 잔치죠. 네. 요즘은 뭐 그러면 신고 쟤들 들어갈 뭐 거예요. 하지 막 이러고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네. 그렇게 쳐다보고 있고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거죠.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길까라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진화론적 교육과 그런 사상에 물들어 있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네. 또 과학적 사고와 맞지 않고 또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성경에 대해서 네. 사람들이 흥미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예전과 똑같이 하지만 예전만큼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기존에 있는 목회자들 또 성경 교사들이 이제 많이 실망하고 자괴감을 느끼는 네. 경우들을 현장에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정말 그러네요. 그렇군요. 예전에 비해서 요즘 아이들은 지식적인 것들도 훨씬 많고 음.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것은 많기 때문에 질문은 훨씬 많을 수 있어요. 예전에 저희들보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가르쳐준 어떤 그런 답들이나 그런 방어 체계들은 예전과 지금과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냥 똑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아이들이 항상 갈급함이 있고 이게 뭐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저는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를 가면 그렇게 재밌었어요. 교회가 즐거웠어요. 네. 그 세상을 앞서가고 있었거든요. 빨랐죠. 예. 근데 지금은 안 빨라요. 세상에 한참 뒤져 있죠. 뒤져 있죠. 세상이 있죠. 너무 즐거워요. 재밌고.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흥미를 잃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교회들은 좀 시대를 좀 이렇게 뒤따라간다, 앞서간다 하는 교회들 보면 그 아이들에게 발맞춰서 같이 세상 문화가 네. 교회에 들어와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네. 입장입니다. 네. 물론 그 아이들의 그 어떤 그 입맛을 맞춰주고 그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해낼 수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아이들의 신앙에 얼마나 도움이 네. 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교회 지도자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3년 동안 그 시골 교회를 섬기면서 저는 그 아이들에게 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행복한 거다. 대도시에 없고 그런 문화를 즐길 수는 없지만 좀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고 너희들의 신앙은 정말 순수하고 예쁘다. 네.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그 아이들을 격려하고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과연 이게 얼리 어답터가 좋기만 한 것이냐. 네.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런 생각도 이제 해보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본질을 떠나지 않는 그것에서 매여서 그것을 그러니까. 중심으로 잡고 그 다음에 가야 되는데 네. 따라가기만 하다 보면 중심은 없어지는 그렇죠. 런 일들이 있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아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주일학교에 가면 정말 맨날 성경만 배워. 난 정말 그 얘기 질렸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애들이 네.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좀 사고가 발달하기 발달한 시작하고 아이들. 좀 똘똘하다고 하는 아이들일수록 이제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게 되죠. 네. 뭔가 진짜를 가르쳐 주실 수는 없을까? 우리 선생님들은 맨날 옛날 얘기만 하고 계셔. 믿으라고만 해. 예, 뭐 노홍수 얘기나 했었고 창조 얘기나 했었고 뭐 바벨탑 얘기나 했었고 막 네. 이러니까 뭐 전투 얘기나 했었고 막 이러니까 좀 지겹다는 거죠. 근데 그 옆에 있는 친구 한술 더 떠요. 진짜 역사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잖아. 이게 진짜 굉장히 위험한 굉장히 얘기네요. 위험한 거죠. 야 진짜 역사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잖아. 그거를 아이들은 더 신뢰하는 거죠. 학교에서 가르치는 네. 그 교육 현장을. 그래서 이 교회 학교 교육 현장을 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가끔 이제 주일학교 이렇게 강의를 가면 선생님들이 분반 공부할 때 이렇게 딱 보잖아요. 우리 때는 정말 성경을 가르쳤거든요. 네. 정말 저도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저는 바로 반사를 했기 때문에 네. 저도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 제가 달달달 외우고 막 공과 공부해가지고 가서 아이들을 나도 뭔지 모르면서 막 가르치고 그랬어요. 네. 네. 근데 요즘 보면 선생님들이 거의 출석 부르고 일주일 뭐 했어 이렇게 나누다 보면 그냥 분박 공부 끝나버리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네. 그러면 정말 그 아이들이 일주일에 겨우 1시간 와서 교회 와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까라고 생각한다면 이 가슴이 좀 답답해져 가요. 네. 그래서 이게 무엇보다도 선생님들도 이 아이들한테 뭔가를 이렇게 신앙적으로 심어주는 데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부모님들이 계시면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기도 제목을 좀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네. 합니다. 교회 학교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말씀을 제대로 그러니까요. 잘 가르쳐 주는 방법이니까요. 네. 네. 그래서 창조 과학이 진짜인 것을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네. 알아야 네.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진화론 같은 경우는 이제 빅뱅을 통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이제 진화했다라고 하는 이제 이 우주 진화를 이야기하고 또 그것이 이제 더 발전하면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제 화학 진화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또 발전시켜서 오랜 세월이 거기에 또 더해져서 생물 진화가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네. 또 거기에 더해져서 200만 년 전부터 인류의 진화가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들을 쭉 보면
그야말로 이론이죠. 네. 이거는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한 거고 아무도 관찰한 바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창조과학자들이 이제 비과학적이다, 또 전혀 과학적인 사이비과학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들 하지만 사실은 과학에 대한 전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분들은 무조건 전제 깔린 게 진화론은 과학이야라는 전제가 있어요. 네, 전제 네. 자체가. 근데 저희들은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둘을 나누죠. 순수한 과학과 진화론을 해석하는 과학. 네. 이 두 가지를 보고 순수한 과학은 오케이. 하지만 진화론으로 해석해야만 하는 과학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입장이죠. 네. 네. 그걸 그냥 과학적 개념으로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과연 이게 과학일까? 맞을까? 네, 맞을까? 그러면 이제 다른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의 입장인 거지. 네. 저희들이 과학을 비판하거나 과학을 도외시하거나 그거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예, 거죠. 우리 대전지부에도 그 창조과학자들 멤버가 한 40명 정도가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좀 비교적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회원들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 중에는 뭐 대학 교수도 있고 연구원도 있고 뭐 가정주부도 있고 학생도 있고 다양해요 네. 분포가. 네. 그런데 그 교수들이나 연구원들이 정말 과학자가 아니냐, 비과학적인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아요. 정말 대단한 연구 성과들을 내고 있는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과학자들이. 예. 그런데 이제 진화론 입장을 볼 때는 단호한 거죠. 네, 단호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격이라든지 거부에 무너지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네. 네. 진리는 늘 타협에 의해서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적어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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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적어도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이제 그런 기본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정말 왜냐면, 저희들이 꼭 새겨야 되는 말인 것 같아요. 진화론을 과학으로 인정하는 그 시작부터 만약에 그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 방향 자체가 뭐 달라지죠. 어떤 방향이든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 요즘 이제 교회학교 학생들이 뭐 줄어드는 교회들이 많다고 그러고 또 대학생을 둔 이 정말 이제 청년 세대를 둔 부모님들은 신앙 지키기에 진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 이유 같은 것도 창조과학으로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우리 특히 이제 대전에 계신 분들은 저쪽 다른 저 분들은 이제 대전에 유학을 온다 그러는데 대전 분들은 이제 대전의 아이들이 크면 이제 또 서울이나 네. 위쪽으로 또 이렇게 유학을 보내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같이 고민하는 게 바로 그런 문제예요. 이 아이들의 신앙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네. 그 가면 애들이 교회를 잘 안 나가죠. 네. 그러다가 이제 방학이 되면 집에 오면 또 부모님 따라서 교회 몇 번 왔다 갔다. 네. 또 올라가면 안 나가고 이게 이제 몇 년 반복되면 그 아이는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일까? 이 아이들이 머리가 커서 그럴까? 과연 이제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을 할 줄 알아서 스스로 독립하다 보니까 신앙도 독립한 걸까?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아주 중요한 그 설문조사가 있어요. 네. 네.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2009년도에 그 20대 젊은이들 네. 이제 대상이 누구냐면 과거에 주일학교 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네. 지금은 교회를 나가지 않는 20대 젊은이들. 네. 네. 이 젊은이들을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질문이 들어가기를 네. 언제 처음으로 성경에 대해서 의심을 가졌냐. 아, 네. 이게 진짜일까 네. 가짜일까? 네. 언제 처음으로 성경을 믿지 못하게 되었느냐. 네. 라는 질문을 이제 이 친구들한테 던졌어요. 그랬더니 네. 이제 미국에 이제 AIG라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설문조사를 한 건데 이 통계 자료에 의하면 네. 중학교 때부터 그런 의구심을 갖게 아, 네. 되었다라고 하는 게 39.77%, 네. 거의 한 40% 되는 거죠. 네. 또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의심을 갖게 되었다가 43.68%. 네. 네, 대학교에 들어와서 이런 의심을 갖게 되었다는 상대적으로 적어요. 10.57%밖에 안 돼요. 미리 이제 다 고민이 네. 끝난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때 그랬다는 친구도 있어요. 네. 되게 똘똘한 친구예요. 네. 이런 친구들이 4.37%. 아, 초등학교 또 이제 4.37밖에 안 되나요? 네, 네. 어. 그리고 이제 몰라요. 가끔 이제 이렇게 이런 모르는 친구도 있어요. 성의 없이 네. 대답하는 친구들 있죠. 네, 1.61%. 아주 적죠. 네. 그러면 중고등학교 때 의심을 품었다는 학생들이 80%가 넘는데요? 그러니까요. 무려 굉장한 83.45%나 네. 되는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 이미 성경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네. 이건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의 미국의. 통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94% 정도가 중고청 시절에 네. 예, 와. 이미 성경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다는 갖게 네.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미 성경에서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와 이제 점점 멀어지게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멀어지겠죠, 거죠. 뭐.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두 네. 번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네. 왜 성경에서 마음이 떠났냐? 어. 이제 이 두 번째 질문을 던졌어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왜 성경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었고 왜 성경에 대해서 마음이 떠나게 되었느냐? 네. 왜 성경을 못 믿게 되었느냐? 네. 요 두 번째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나온 네. 것이 뭐냐면 어. 진화론을 과학적 개념으로 배우면서부터 네.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아. 성경이 믿어지지 않았다라는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그렇게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성경 중에서도 창조 기록에 대한 의심 의심이. 이게 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실은 거예요. 그게 성경의 근본이죠. 네. 시작인데 시작인데. 그래서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네.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워요. 배우죠. 이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조사에 의하면 성경에서 마음이 떠난 시기는 대학교 시절이 아니에요. 대부분은 미리. 이미 중고등학교 때라는 거를 알 수 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보통 성인이 돼서 세상을 알아가면서 교회를 떠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은 이미 중고등학교 시절 때 어렸을 때 이미 떠났어요. 네. 성경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네. 네. 갑자기 그 개그가 신뢰를 잃었어요.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교회를 떠난 거죠. 네. 마음은 이미. 네. 근데 이제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다니다가. 그냥 마지못해서 다니는 거죠. 교회를 다니다가 독립하게 되면 자기 혼자 앉아 할 수 네. 있을 때.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네. 몸마저 떠나는 거죠. 몸마저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부모님들이 좀 깊이 인식하셔서 네. 내 자녀의 신앙을 잘 세우고 싶다면 좀 더 고민하고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이 통계가 그냥 나온 통계가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항상 이제 아이들이 자기들이 신앙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그 의심의 그 마음들을 풀어줄 수 있어야 되고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창조과학 운동은 어떤 과학의 논쟁을 벌이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성경의 역사성과 사실성을 변론하고 변증하는 그런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창조과학이 과학적이냐 비과학적이냐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따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성경을 변호하는 성경을 변론하고 변증하는 그런 하나의 그 영역으로서 교회에서 창조과학자들을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자꾸 세워주시고 네.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네. 합니다. 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이 중고등학교 또 이 아이들 주일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창조주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시켜주고 네. 교육시켜주고 알게 해주는 게 참 중요한 일이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첫 시간에 실장님께서 그 얘기하셨잖아요. 이 진화론을 막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된 이유가 성경의 그 뿌리를 흔들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게 지금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아니, 권사님은 어떻게 하나도 네. 기억 못하신다고 하면서 또 그걸 기억하고 계세요? 야, 아니, 우리 권사님은 IQ 200이 넘으세요. 아니 맨날 기억 못하신다고 하더니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네. 부모님들이 인지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세부적인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네. 잘 파악하고 계셔야 우리 자녀들을 잘 지켜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네요. 참 뭐 또 이 창조과학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말씀 나눠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창조과학은 이제 성경 변증학인데 과학으로 포장해서 성경을 공격해 들어오는 진화론으로부터 이 성경의 무엇성과 역사성, 진실성 이런 것들을 지켜내는 이제 마지막 보루이자 방패다라고 방패다. 생각하면 네. 네.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교회에서 이 창조과학을 잘 활용하고 또 적극 격려해 주시고 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도 사실 이런 외부의 많은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렇게 공격을 받고 그러면 사실 지쳐요.
이거 왜 우리가 이걸 굳이 하고 있지? 네. 우리도 다 잡이 있는데 네. 그냥 우리도 편하게 사실 교회 안에서 늘 웃으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네. 늘 싸워야 되잖아요. 네. 그것도 아주 최전방에서 전투적으로 싸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사실 좀 힘들고 자괴감도 느끼고 막 지치기도 하고 그래요.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좀 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 가을 학기에 침대신학대학교 신학과하고 이제 기독교 교육과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요. 네. 그런 걸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기를 시작하면서 학생들한테 질문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 여러분은 여러 학설이 난무하는 그런 신학서적을 믿을 거냐, 네.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성경을 믿을 거냐, 와. 또 여러분은 수많은 신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믿을 거냐, 한 분 하나님을 믿을 거냐, 네.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수업을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하면서 놀란 건 뭐냐면 네. 생각보다 많은 신학생들이 네. 진화론적 사고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믿는다고. 성경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창조론자라고 생각을 하고 하고 있어요. 있지만. 네. 근데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스스로를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껍데기만 창조론자지. 네. 네, 이 사고는 벌써 진화론적 사고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배웠으니까. 네. 거기 노출 그리고 이제 배웠잖아요. 흔히 이제 유실론적 진화론 사고를 많은 신학생들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네. 한 학기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네. 저도 물론 그걸 봤지만 이제 신학생들이 그거를 이제 스스로 느끼게 네. 되었던 그런 계기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네. 마지막 기말고사 시험지 끝에 제가 이런 글을 작성하면서 이제 제 간증을 남겼어요. 네. 나는 수많은 신학 서적들의 이론이 아닌 하나의 진리 성경을 믿는다. 나는 수많은 신학자들의 다양한 견해가 아닌 오직 한 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 네. 이거를 이제 기말고사 맨 마지막 줄에 그걸 네. 제가 딱 적어 넣었거든요. 네. 네. 물론 이걸 신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어요. 네.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분명하게 호불호가 갈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창조과학을 보면서 아 맞아 이거였어. 내가 그동안 고등학생 때 이렇게 고민했던 건데 바로. 여기서 답을 찾았어라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네. 여전히 갸뚱갸뚱하면서 네. 굉장히 비판적인 질문을 많이 쏟아내는 학생들도 있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서 야 정말 한편으로는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공격적인 친구들의 생각을 바꿔주는 것이 네. 네. 사실은 더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시간들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창조는 성경의 기록이 남아 있고 또 성경을 통한 창조주의 증언이 있다면 사실 진화는 사람의 생각이 구체화되어서 나타난 세계관이거든요. 네. 물론 요즘은 여러 가지 과학적 그 방법을 통해서 진화론을 이렇게 포장해서 이렇게 많이 과학적인 용어들로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둘 다 세계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성경적 역사관하고 세속적 역사관의 충돌에서 우리는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우리의 몫이고 또 그런 부모와 목회자의 영향 아래 우리의 자녀들의 세계관이 형성되고 성장될 것이다라고 하는 네.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시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 와도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들 하실 거예요. 네, 하고 있죠. 그러려면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부 청년부 때 있었던 그 많은 의구심과 그 질문들을 잘 해결해 줄 수 있으면 그 아이들이 네. 평생을 끝까지 가는데 네. 네. 의구심을 품고 있다가 이게 아닌데 이게 맞는 것 같네라는 다른 그러니까 진화론적 사고가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면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어른만 돼봐.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시기만 되면 난 내가 떠날 그럴 거야. 거야. 아주 네. 작정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아, 주야. 그러니 어떻게 해요? 교회 학교 중요하죠. 네. 자, 오늘 한국창조과학회 대전지부 명재춘 실장님과 함께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눴는데요. 우리 부모님들 생각이 드신다면 창조과학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 자녀들과 더 깊이 있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혹시 네. 그게 안 되신다면 한국창조과학회 대전지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기 오늘 공룡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네. 엉뚱한 이야기하다가 네. 시간이 나가가지고 네. 이 공룡 이야기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하는 걸로 네, 그렇게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미리 하고 네. 계셨어요. 네. 하셨어요. 내가 볼 때 공룡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오늘 해주신 것 같아서 또 다음 주에 공룡 이야기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명재춘 실장님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